할렐루야. 오늘은 태도고도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디테디오스 땡땡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씨앗, 그 말씀을 받는 네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길가, 그리고 돌짝, 가시떨기, 마지막으로 좋은 밭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가시떨기 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이 땅은 언뜻 보면 길가밭보다 그리고 돌짝밭보다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파리도 보이고 그리고 기둥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나쁜 밭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왜 열매가 없는가? 가시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시떨기 밭은 세 가지 가시로 이루어져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가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막 줄기도 자라나고 이파리도 생기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염려 때문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열매가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염려가 하나님의 열매를 초킹,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의 반대말은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사셨습니까?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뿌리를 깊이 내려가다 보면 결국엔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몸을 위하여 하는 염려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안전과 그리고 건강,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염려의 뿌리요, 그러한 염려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 내면의 저 깊은 밑바닥에는 염려라는 통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무척, 아니 전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믿음이 좋은 태도를 취하고 믿음의 귀한 열매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그 믿음의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 역시도 모두가 다 염려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염려 안 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교인들을 보고서는 아주 자신 있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참 대단한 그러한 지도자였지만, 막상 자기가 염려해야 될 상황이 부닥치니까 똑같이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감되어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제자인 에바브로디도가 한 번인가는 신방을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많은 위로도 경험하고. 그런데 이 신방원 에바브로디도, 이 제자가 그만 병이 걸려버렸네. 근데 아주 못쓸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기 일부 직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염려했었던지, 나중에는 결국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고침을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염려했는지를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나는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제자인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브로도의 그 중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뭐 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근심 위에 근심, 염려를 뛰어넘는 염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런 위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육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에 솔직히 금방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한평생 살 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의 반응으로 더 쉽게 다가온다는 게 우리들의 참 큰 문제이죠. 물론 이 염려는 꼭 역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 염려는 순기능의 그러한 유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더 열심히 뛰고, 그러니까 이 염려 안에도 합당한 메린나오,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염려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측면의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일주일 전, 그 주일에 주님께서 귀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아닙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막 깔아주면서 그분의 왕되심을 환영했던, 승리를 선포하는 날 아닙니까?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내일부터 주님은 고난에 임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요, 여러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염려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 하시는 말씀은 항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염려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묶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대요. 첫째, 그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로운 거면 안 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해로운 거면 여러분 우리는 안 보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해로운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하잖아요. 애들아, 해로운 거 먹지 마라, 해로운 말 듣지 말아라, 해로운 것은 보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교훈을 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똑같이 50대 50으로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같은 비중으로 결코 같이 사랑하고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양쪽으로 똑같이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초이스,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그리고 돈을 선택하든 그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25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해놓고는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부자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드디어 염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좀 관심을 많이 두는 편인데, 저는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돈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돈이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돈이 많아도 심지어는 그 돈 때문에 뭐하게 되어 있다? 염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염려의 상당수가 바로 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돈에 마음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염려에 끌려다니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인생이 마비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염려하고 돈이 많아도 염려하고, 염려는 반드시 백은 바이러스를 심어줍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황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백은 바이러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심지어 심하면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썩어 들어가고 뼈가 말라 들어가는 병이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병입니까? 뼈가 썩어지고 뼈가 말라진다 그러면 피가 생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피가 마른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피가 마르는 그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치명적인 불치병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이 아픔을 만들어낸다고요? 염려가요. 염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삼총사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방탕함이라는 거야.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더러운 거죠. 굉장히 지저분한 거잖아요. 이 위험성을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 죄에 빠지면 안 된다. 또 하나가 있는데 술 취함이라는 거. 이건 알코올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 증세야, 다 중독 증세.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이 알코올 중독이 일어나면요, 그건 진짜 치명적이야. 온 가족이 다 파탄이 일어나. 자식들은 그래도 자라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계속 악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게 바로 술 취함이라는 거. 근데요,
우리가 이건 잊어버리고 있어요. 방탕함 참 무서운 것이다. 알코올 중독, 술 취함 참 무서운 것이다. 이건 알고 있는데 삼총사 마지막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맘먹는 비중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우리가 담배를 일컬어 백해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뭐 전자담배가 나와가지고 전자담배는 좀 괜찮다. 여러분 다 똑같대요. 해로운 것은 전자담배나 그냥 일반 담배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백해 무익을 우리가 담배로 두는데 진짜 백해 무익이 있어요. 해로운 것이 있어요. 유익이 없는 게 있어요.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할렐루야. 2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요즘 키를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운동도 있죠. 그리고 호르몬 주사도 맞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주사가 없었는지 그거 맞았으면 키까지 컸으면 그러니까 근데 키를 자라게 하는 운동도 있어요. 농구, 우리 노아가 지금 농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농구 막 하면 이렇게 하면 좀 막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막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막 쭉쭉 이런 것들이 막 골격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농구가 진짜 키 크는데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농구들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키 작은 사람들에게 염려 주사를 놓는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한자, 이 한자가 뭐냐면 약 30cm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면 굉장히 30cm 굉장히 큰 거죠. 30cm 한 이 정도 되니까 제 눈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 얼마나 좋을까 봐. 내려다보잖아 막. 항상 올려다봐야 되니까. 그래서 겸손하긴 합니다. 근데요 30cm가 자란대요. 근데 염려주사를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 키가 30cm 자라는 거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염려한다고 오히려 더 쪼그라듭니다.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너희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 생명을 1, 2년, 3, 4년 연장을 할 수 있다면 염려만 잔뜩 하면 1000년도 살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무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해로울 뿐만이 아니라 무익해요. 백해 무익.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좋은 말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좀 격하게 말하면 멍청한 짓이야. 우리 멍청함을 좀 넘어서면 이 똥멍청아 그러잖아요. 염려는 진짜로 하지 말아야 돼. 왜 그래요? 똥멍청이 짓이니까 그래.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큰 목소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는 시간이죠. 지금 내게 이른 시간입니까? 아니요. 나에게 지금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야 내 것 아니야. 아니에요. 오직 내 것은 지금이야 지금. 아직 이르지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 그런데 그것에 나를 대입시켜서 걱정한다는 것처럼 얼마나 멍청한 짓이 있겠어요. 여러분 톱으로
나무를 키면 톱밥이 왼쪽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기게 되죠. 톱밥. 근데 여러분 톱은 여러분 뭘 잘라야 돼요? 나무를 잘라야죠. 톱이 왜 있어요?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막 톱질을. 근데 여러분 톱밥에다가 톱질을 한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톱밥에다가 멍청한 짓 아니 멍청한 짓? 에?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아니 내가 좀 유용하게 쓰려고 나무를 자르는데 이 톱이 필요한데 그 나무를 자르는데 톱을 사용하지 않고 톱밥에다가 나무를 키는 거예요. 아니, 톱질을 하는 거예요. 멍청한 짓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저 톱밥에다가 아무리 전자톱을 켜고 막 톱질을 해도 그게 무슨 짓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멍청한 짓이래. 멍청한 짓. 멍청한 짓.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헨리 나우엔은 염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염려라고. 뭐라고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엇으론가 가득 채우려고 한다는 거. 채우려고 한다는 거.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다는 거. 혹시로. 그러니까 이건 정말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3년 후에 암에 걸리지 않을까? 여러분 이 멍청한 생각 아니에요? 그 혹시 아직 내게 임한 뭐가 없어. 그런데 무엇으론가로 막 혹시로 채우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염려라는 거야. 이 결과를 딱 이제 우리가 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혹시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혹시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 혹시로 가득 채우는 마음들, 이게 뭐냐?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어리석은 짓이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 영적인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유롭게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뭐냐?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성찬식 임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대할 때에 여러분 이거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으로 접해야 돼요. 이거 끊어버릴 수 있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 첫째, 해롭기 때문에. 둘째, 세 번째, 멍청한 짓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염려를 이기기도 하신대요.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가시를 이기는,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천루역정이란 존 버년이 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천루역정이라는 책이래요. 불후의 명작이죠. 고전이죠. 기독교에. 근데 이 필그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순례자가 좋은 저택을 들어가기 전에 맞이했던 게 뭐냐면 저기 두 사자였어요. 사자가 막 덤벼들죠. 잡아먹으려고. 근데 결정적으로 저 사자는 무섭기는 하지만 뭐가 묶여 있어요? 쇠사들의 목이 묶여 있어요. 자, 무섭기는 해요. 그런데요, 발목이 쇠사들에 묶여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라는 사자를 묶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염려를 여러분 묶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야. 염려는 믿음으로 묶어버릴 수 있어. 사자가 아무리 무섭지만 묶여있는 그 사자가 우리들한테 여러분 치명타를 가할 수가 없어요. 사자는 묶여있어요. 여러분 사망권세는 묶여있어요. 다음 주는 부활절인데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을 사망케 하는 모든 염려의 권세를 여러분 다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섭기는 하지. 그러나 묶여 있어요. 우리한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염려를 묶어버리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묶일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믿음으로, 첫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중에 새는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저 아름다운 백합화가 누가 저렇게 옷을 잘 입혔느냐?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래 놓고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시작. 때로는 이름 없는 공중에 나는 우리가 모르는 새들도, 들에 핀 수많은 들꽃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의 택한 백성들, 나의 자녀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외우셔야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오늘 또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 가지면 염려는요 묶입니다. 묶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셔야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가 임할 때마다 여러분 나가셔서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요. 요즘 꽃들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보세요. 막 까치도 보고, 여러분 참새도 보고, 그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저것들도 저렇게 입히고 먹이고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믿음? 있어야 할 줄을 아노라의 믿음. 있어야 할 줄을 아노라의 믿음. 자,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해놓고서는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2절 시작.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의 믿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 내 형편, 내 처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도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의 물질의 관계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세요. 열받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소리 내지 말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싸우트 하세요. 여러분 외치세요. 소리 지르세요. 주님은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상 염려는 여러분 절대로 꼼짝 못합니다. 그 믿음이 그 염려를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 번째, 있어야 할 줄을 아노라의 믿음.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의 믿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은 여러분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나라 걱정하면 나는 너희들 걱정할게. 이 말이에요. 다시, 너희는 내 나라 걱정하고 나는 너희들 걱정하마. 여러분 이런 인생 되어야 돼. 여러분들을 위해 걱정하지 말고요. 초점을 바꾸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걱정해 보세요. 그분 나라를 위해 염려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가장 정확하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걱정하면 너희는 염려 안 해도 돼. 염려는 그래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있었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호 같은 거죠. 안창호 앞에 누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도산 안창호. 이상재 선생님 앞에 뭐가 붙어요? 월남 이상재. 그리고 그 김구 선생님 앞에는 뭐가 붙어요? 백범. 이렇게 호가 붙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호처럼 자랑 삼아 붙이는 이름이 있었대요. 바로 그게 뭐냐면 디테디오스라는 이름입니다. 디테디오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디테디오스가 무슨 말이냐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 말이 디테디오스라는 이름이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식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슨 인간적인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나니까요,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종사하는 모든 생업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그 기쁨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로 인하여서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 천년고도의 강력한 로마가요,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릎 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놓는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그들이 살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생활의 염려가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린 거야. 다 날아가 버린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막 기쁨으로 살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없어져 버렸냐면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억눌렀던 생활의 염려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디테디오스,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도마, 디테디오스 한상복, 그 이름을 갖다 붙이고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그러나 디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이름입니까? 디테디오스 이부영. 할렐루야. 디테디오스 손원재. 아멘. 여러분, 이 이름 갖고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안 불러줘서 서운해요? 디테디오스 가재봉. 여러분, 너무 멋진 이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했대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믿음의 최고의 적이 바로 염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는 사실들을 가다. 다시 세 믿음, 세 가지 믿음. 자,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의 믿음. 세 번째, 너에게 더하시라의 믿음.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염려를 정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승리하신 그날을 선포하시는 그 귀한 날을 우리가 성찬식과 함께 우리 기념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염려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면 오늘 성찬식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
예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를 이기십시다.